러브레터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에 러브레터를 전하는, 오늘은 사순절 28일째입니다. 벌써 28일이니까 상당히 빠르게 사순절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시작 전에 특세를 위해서 나눠드렸던 이 표가 있죠. 그 표에 기입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 톰 라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바뀐 거죠. 누가복음만 읽다가 요한복음으로 갑자기 바꾼 이유는 추측컨대 이 시기의 유사성과 또 긴박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는 마지막 그 한 주일의 초입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했습니다. 6월절, 지금 이때 당시 다른 연도가 아니라 딱 이 연도의 6월절이면은 우리에게는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6월절 6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이제 6일 전인 거죠.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그때 당시 분위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 바로 직전장인 요한복음 11장의 뒷부분을 보면 조금 더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반대파들이 이제 서로 함께 모여서 작당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그 다음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모습을 보이면서 다니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6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의 인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겠죠. 당연히 명절입니다.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감지된 거는 예루살렘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제 대규모 항거가 있어왔던, 빈번하게 있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일을 이끌 만한 지도자에 대한 어떤 대망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의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의 주변에 그 해 6월절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 11장 뒷부분에 또 보면은 서로 수군댑니다. 이유는 직전장 그 가장 마지막 절, 오늘 12장의 1절과 연결되는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5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입니다. 한 젊은 남자 청년이죠. 미혼의 청년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수배령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만반의 태세를 이제 갖춘 모습을 가지고 오늘 12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면서도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상당히 이제 설렘이 가득한 분위기도 섞여 있었겠죠. 오늘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베다니, 누가복음 지금 우리 지난 주일부터 9장 51절 살펴봤죠. 그리고 이게 19장 4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버전으로 하면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8절 그 다음 절인 9절부터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위성 마을, 그러니까 뭐 그냥 붙어 있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멀찍이 보이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직전 장인 11장에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죽은 나사로가 아주 가난했던 삼남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청애를 받았던 삼남매, 또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마치 아지트처럼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베다니의 삼남매의 집에 오늘 이제 도착하신 거죠.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라가 이제 오늘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나사로가 바로 직전장에서 한두 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기 가족이 죽어 장례를 치렀는데 살아나는 놀라운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당연히 집으로 초대할 수밖에 없겠죠.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했지만 우리가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그 문구로 우리가 함께 나눠본 것처럼 상당히 삼엄하고 그 예수를 집으로 들였다가 감내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도 충분히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용기 있는 잔치입니다. 그냥 좋다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잔치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 드렸다가는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 저녁 만찬을 벌인 겁니다. 섣불리 시도할 수 없는 초대죠.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당시 이제 저녁의 풍경이죠. 마르다는 시중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익숙하게 읽으신 분들은 생각나시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오늘 식탁에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 있었죠.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그 언니 동생이잖아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마르다가 이제 언니죠. 이 둘 사이를 비교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비교하여서 각자의 그 앉은 자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죠. 마르다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시중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상당히 두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여인처럼 언젠가 꼭 본 것 같은 그런 여인처럼 느낌이 오는 게 이렇게 상당히 입체적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두 사람을 이 마리아와 비교합니다.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를 비교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땠다고요? 언니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자기는 발치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발치에 그냥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가져와서 부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라고 하는 이 매우 유니크한, 그러니까 정결식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정결법, 그러니까 사막의 중동 공동체 안에서 또 광야의 경험을 했던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유지시킨 하나의 중요한 것이 퓨리피케이션, 정결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하고 이 서로 간의 공동체 안에 정결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발을 닦아주는 예식.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이제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 연상이 될 수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래서 자 머리카락으로 닦아냈다. 이건 상당히 단순히 정결법에서 봤던 연상할 만한 그런 장면과는 아주 사뭇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오늘 이 마리아가 연출을 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도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의 마리아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그 방에 있던 함께 밥 먹기 위해 초대됐던 사람들, 용기 있게 그 만찬에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명백히 도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오늘로 치면 격식 있는 디너 파티에서 여성의 긴 치마를 허벅지 위까지 서슴없이, 뭐 요즘으로 봐도 안 되겠네요. 한 60년, 70년대 그렇게 허벅지 위까지 걷어 올리는 것, 그런 아주 근사한 격식 있는 디너 파티에서 그런 것과 비견될 수 있다 생각할까요? 구경꾼들이 그러면은 같이 있었던 자리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상상되지 않습니까?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정상이 아니지 않나? 오빠가 죽은 지 장례한 지 나흘이 돼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반응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 여자 수치심이 없는 걸까? 부끄러움이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리아가 한 행동이지만 그 언니 지금 시중 들고 있는 마리아로 빙의를 제가 좀 해봐가지고 감정이입을 해서 마리아의 기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르다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이번에 선을 넘고 말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동생이 선을 넘어버렸구나.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했겠죠. 언니는 이제 알 테니까. 근데 이 동생의 특이한 그 캐릭터 또한 알고 있었던 마르다는 얘가 선을 넘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본문에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튼 이렇게 마르다나 아니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대로 아니면 정황대로, 또 더 중요한 건 본능대로, 우리 보통 본능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본능대로 그렇게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마리아가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논평, 사람들이 바라봤던 반응,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회를 좀 제공해 보는 건데, 이제 그럼 먼저 행동을 좀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는 우선 성경의 단서는 지극히 비싸다 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비싸다. 많이 비싼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도 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수, 퍼퓸이 순전한 나드 한 근, 브랜드 네임이든 뭐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여기서 나드라고 하는 거는 하나 중요한 이제 우리가 근거 놓칠 수 없는 근거를 나드라고 하는 말에 찾을 수가 있는데, 나드는 당시 히말라야 산맥 상당히 먼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히말라야 산맥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해 가지고 만든 중동에서 수입해서 아주 최고급 장례식 향수로 사용했던 게 나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뭐 왕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제 그 히말라야 산에서 채취한 그 향수를 그 시신에 뿌리는 아주 최고급 퍼퓸인 거죠. 향수인 거죠. 가격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 뒤에 가룟 유다가 또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1년치, 당시 1년치 노동자들의 연봉에 맞먹는 그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가 예수님 발에 부어져서 이제 집안에 향기가 가득해졌다. 이게 오늘 이 당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요한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 마리아가 여인이 뿜어낼 그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그 어떤 최상의 그 매력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뿜어낼 매력의 최상인 머리카락으로 한 당시 중동 남자의 발은 이 스리빠 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냄새 나서 안 되는 겁니다. 다 터진 신발, 스리빠 같은 거를 신고 다녀야 되는 건데, 상당히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먼지가 늘 일어나니까. 근데 한 중동 남자의 이 지저분한 발을 최상위 여인의 매력의 포인트인 머리카락으로 닦아줍니다. 여기까지가 당일 있었던 그 여인의 중심 행위입니다. 용기 있는 저녁 식탁에서 거의 객기인지 용기인지는 모를 정도로 그 여인이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이제 논평이 붙습니다. 이 논평이 사실은 본문의 이 행동만큼이나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봤는데 사람들이 봤겠고 제자들도 봤겠고, 누가 먼저 치고 나가서 이 행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당혹스럽고 황당한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마르다일 가능성이 우리 입장에 상당히 많겠죠. 그 혼자 또 그때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처럼 투덜투덜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 개연성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에 가장 먼저 치고 나가 얘기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단적으로 이건 마리아의 낭비다라고 경로를 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낭비한 거다 이거 지금. 이 뭐냐 지금.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고 있었던 상당히 중요 인물, 똑똑한 인물이었던 거죠. 연봉에 맞먹는 향유를 판다면,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야, 이거 판다면 가난한 사람 300명이 하루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을 확 하고 빨리 돌려서 논평을 한 거죠. 아주 그럴듯한 논평입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이 아주 당혹스러운 의구심을 우리에게 제공해 줬다면, 이거 뭐야 지금? 정말 당혹스러운 의구심을 우리에게 제공해 줬다면, 이 유다의 논평은 상황을 쫙 하고 쉽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아주 세심한 신중함이 깃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다, 이 남자가, 가룟 유다가 팔았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는다면 합리적인 얘기 했네 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많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주 많이 합리성과 믿음 사이에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일이냐? 아니, 합리적이지 않아도 이거 해야 되는 일이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자기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합리성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보통 세상의 본능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기로 앞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반드시 하고 선택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유는 먼저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동했고 그 다음에 유다가 논평을 가장 먼저 했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요한복음을 썼던 이 제자 요한이 그 유다의 논평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6절인데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러니까 되어진 이미 가룟 유다는 다 자살했잖아요. 예수 팔고 너무 황당한 선택이었다고 자책하면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요한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신뢰했으니까 재정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예수도 신뢰했으니까 재정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당시 민족 해방을 외쳤던 열심 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었다. 그 모든 사람을 속였고 일행의 공금을 맡고 있었고 빼돌려 유용했다. 이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를 덧붙인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진정성 제로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말한 게 아니고 그 진정성 하나도 없는 얘기를 아주 마치 합리적인 얘기처럼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가룟 유다의 본능은 늘 돈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팔 때도 은 30을 받고 팔았고 이것도 바로 머리에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걸로 확 돌았다는 거죠. 실용성과 합리성을 가장한 진정성 제로가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있지만 아주 달콤한 말처럼 현혹하게끔 이야기하지만 합리성이고 똑똑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지만 믿음도 없고 일이 되게 하는 것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진정성 제로인 얘기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동과 유다의 논평에 대해서 당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쫙 해버립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처음 딱 이제 오늘 이 사건 안에서는 말씀을 꺼낸 거죠.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러니까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걸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마리아는 이전에도 간직해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은 향유가 얼마나 남든 그것을 유다 말대로, 가룟 유다 말대로 팔지 말고 그건 간직해야 되는 거다. 지금 붓고 나서 남아있는 것도 간직해야 된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부었던 행동도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정리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그 행동에 대해서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통 이런 사건 앞에서 나도 선견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보통 전문가들이 다 모두 다 논평하고 싶어 하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굴러갈 것 같다. 이게 코비드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모두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능력을 다 흠모하죠. 근데 마리아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행동을 한 건지 모르고 한 행동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보고 아직 도래되지 않는, 아직 그 다음 절이 가야 도래가 시작되는 그걸 갖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은 행동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는 행동이었다고 예수님이 당시 상황을 쫙 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런 예언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에서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힘이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뭐냐? 사랑이죠. 사랑이 그 선견적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우리의 본능은 나도 그거 갖고 싶다. 마리아처럼 그런 행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남들에게 정말 뻔뻔해 보일 정도로 그런 그 집 안에서 행동을 했을까?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 거네. 나도 갖고 싶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심지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갖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해석은 그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한 유일한 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토록 뻔뻔하게 보일 수 있어도, 이토록 부끄러움 없는 것처럼 과감하게 보일 수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창의적으로 당시에 한 중동 여인이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쟤 머리 돈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오빠가 그런 다음부터 이게 좀 맛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법한 개연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예수의 적대자들은 모의해가지고 체포령을 다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잡으면은 그냥 곧장 죽는 프로세스로 가기 바로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본능대로 살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본능대로 계산대로 살지 않고, 마르다처럼 우리는 그냥 추정하는 거지만 마르다처럼 그렇게 자기의 어떤 현재의 상황이나 경험으로 그걸 재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죠. 이게 참 부럽습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고 계산대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진정성 없음과 마리아의 진정성의 대결인 거예요, 오늘은. 뽀록 날 것 뻔했던 이 가룟 유다의 진정성 없음, 상당히 명석해 보이고 계산이 빨라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이고
모든 게 맞는 말 하는 것 같은 가룟 유다의 진정성 제로와 이건 빵점인 것 같고 이거 뭐야 이 세상 살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 행동이 아니잖아. 이 분위기 파악도 하나도 못하는 여자잖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진정성 제로처럼 보이지만 진정성 충만 이 두 가지의 대결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의 진정성이 없으면 똑똑해도요. 아무리 똑똑해도 바로 앞에다 놓아둬도 못 봅니다. 새로운 면을 못 보는 거죠. 어디다가 향유를 부어야 될지, 향유를 갖고 와야 될지, 이 향유를 갖고 뭘 해야 될지 못 보는 거죠. 반면에 사랑의 진정성이 가득한 사람은 어리숙해 보여도 다 봅니다. 하는 행동마다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랑만큼 사람이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게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성경을 준비하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서 남이 못 보는 거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사랑이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마리아의 사랑은 본능을 넘어서 대담한 예고편을 제작하는 뭐랄까 하나의 연출자 같은 예수님은 무려 3차례 이상이나 제자들에게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요한 각각에서 거의 3번인데 하여튼 미니멈 3번 이상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인자가 팔려가지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고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제자들 말귀는 다 막혀 있었습니다.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보였습니다. 알고 하고 모르고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 최고급 향유를 가져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초능력이 미래를 준비하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그 자리에 서 있도록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마리아가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랑도 우리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살잖아요. 예수가 남겨준 스토리를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요? 이 복음서를 읽고 그거 믿고 신뢰하며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실천하며 살자는 건데 그 예수가 남겨준 스토리를 우리가 붙잡고 산다는 건 뭘까요? 그 2000년 전에 이제 다 승천한 그 예수와 우리가 오늘도 더불어 산다는 그런 의미는 뭘까요? 사랑으로 뭔가를 알아채는 법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오지 않는 미래, 내일을 오늘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게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의미겠죠. 예수님 마음을 알아채고 예수님 다움, 예수님답다. 이런 어디로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까? 이거를 알아채고 예수님 말씀의 깊이를 알아채고 그렇게 알아채는 법을 배우는 걸 사랑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세상은 사랑하지 않으면 다 본능대로 살아가고 경험대로 살아가고 지식대로 살아가고 식견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의 논평이나 인기나 트렌드에 따라 살아가고 전부 다 거기에 살아가는 거죠. 창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능이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 실제 예수님의 사건과의 정반대의 위치를 향하고 싶은 본능이 나에게 나올 때에도 있죠. 그럴 때에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주님이 보시고 있는 것, 그걸 함께 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약간 성경 마치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오늘날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봐라, 예배 잘해야지. 구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좀 죄송합니다. 이 따위로 해석해요. 근데 이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무용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거 필요 없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전인수격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고 그들에게 이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고 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거 다 빼고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의 행동인 예배가 최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임박한 죽음은 가난한 자들을 포함해서 세상 전체에 비뚤어진 불의를 바로잡고 구원하는 사랑의 행위가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는 거죠.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이게 그렇게 워드플레이를 한 건지 모르지만 베다니라는 이름 뜻이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걸 얘기했겠습니까? 이 베다니의 한 집에서, 집 안에서 펼쳐졌던 그 당시의 그 해의 6월절 언저리의 그 장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의 그 집 안의 장면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혹시 마르다와 함께 부엌에 있지 않습니까? 세심한 척 진정성 없이 똑똑한 척하는 유다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뻔뻔한 사랑처럼 보일지라도 진정으로 몸짝 붙이고 사랑으로 내비는 마리아, 그 마리아의 무릎 꿇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니의 노여움, 또 남성들의 비아냥, 유다의 냉소를 다 제껴버리고 무릅쓸 수 있는 그런 사랑해야 인생이 인생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하루 살기를 바라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그 백신 접종하기 위해서 한 180여 명이 이제 모입니다. 시간대별로 다 나눠놔서 한꺼번에 붐비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그 안방 마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또 이렇게 에티켓 없이 행동하지 마시고 손님들도 한 100여 분 오시니까 같이 또 친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모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일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없이 생각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 한번 뜨겁게 하지 못하고 경험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붙여주셔서 이 봄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찬연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한 발 앞에 있는 발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오늘 우리 마음속에 향유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하루의 삶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